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서로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 처음 또 호감이 가는 분이 있고, 또 처음에는 그저 무덤덤하게 아무 느낌도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만남을 1년 가고 2년 가고 또 5년이 가고 10년이 가다 보면 늘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섭섭함도 있고요. 때로는 생각이 달라서 의견 충돌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원수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여러분은 그들과의 관계가 처음도 마지막 끝도 항상 여러분은 좋으십니까? 이런 끝이 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억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 삶의 마지막 끝 마무리를 통해서 사람을 두 가지 부류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끝을 잘 맺는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그 시간까지 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 여호수아, 갈렙, 엘리야,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 요한, 혹은 사도 바울, 디모데, 우리가 떠오르는 이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반면에 끝을 잘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그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그런 인생이 된 이도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삼손, 엘리 제사장,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 왕,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처음도 좋아야 되지만 끝도 좋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그런 진국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다면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람, 사사 기드온은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함께 계시는 그런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6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됐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요 보낸 사명자였다는 겁니다. 또 이 기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과 싸워 이겼던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또한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쩌면 그의 인생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드온이 그 마지막 끝도 좋았겠습니까?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여호와에 속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이 다른 전쟁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는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를 치기 위해서 전에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이 모일 때 다 내보내고 300명만 남게 해주었는데, 그는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를 치기 위해서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를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도망가는 요단강의 그 테러를 막기 위해서 그리로 또 보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요단강 앞에서 미디안 군대의 왕격이었던 오렙과 스오앱을 그 자리에서 잡아 죽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승리했습니다.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쟁은 되지 못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하라고 하셨는데 그 싸우게 한 의도가 희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전쟁이었던가, 그 전쟁의 주도권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더 기득권이 있고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이겨노라고 하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어떤 힘도 들이지 않고 피곤치 않고 미디안의 군대를 이겼는데, 지금은 그 미디안의 두 왕을 쫓아가는 데만 하더라도 지쳐버립니다. 게다가 기도원도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7장 2절을 통해서 300명의 용사를 가리킵니다. 그 300명의 용사는 너와 함께하는 바로 백성이다. 이 말은요, 너의 동역자다. 8장 5절에 보니까요, 기드온의 숫곳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나를 따른 백성이었다. 내 신하요 내 부하였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너의 동역자니라고 말했는데 한 장을 넘어가니까 그들은 내 부하다. 뭔가 바뀌어갔습니다. 더 나아가 300명의 용사들은 이제는 미디안을 죽이는 용사들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동족을 죽이는 그런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 이제 이방 민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드온을, 그들의 군대를 무수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8장 가운데를 보니까요, 백성들이 적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가 처음에는 바알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우상 섬기는 것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우상을 소개하는 최초의 사사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얼마나 근생이 아름다웠습니까? 하지만 이 사사기 말씀 한 장만 넘어가더라도요, 그의 모습이 결코 아름답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요, 오늘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일 얼굴이 찡그려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고 좋아야 되지만 내일도 그 다음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좋은 관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신교 영성가 가운데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이 시대의 우상을 지목하면서 돈, 섹스, 권력,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책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의 욕을 물리치고 뿌리칠 수만 있다라면 그 사람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드온의 경우는 어떠했겠습니까? 과연 그가 재물에 자유로웠겠습니까?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그러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온갖 전리품과 백성들의 선물들을 엄청나게 자신의 개인의 입으로 쌓고 있습니다. 그럼 성적인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그가 많은 부인들을 둠으로 인해서 성적으로 본이 못하게 됩니다. 권력 면에서는 또 어떻겠습니까? 미디안과의 전에서 이겨나갔을 때 백성들이 그에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와 그 자손들이 대대로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문자로 보면 그는 분명히 거절합니다. 거절했지만 내심 그는요, 왕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내심 그는 왕과 같은 지위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아들 이름을 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너의 아버지는 왕이었다, 속내가 엿보이는 겁니다. 백성들 앞에는 나는 아니에요, 아니라고 사양했지만 그 마음 깊은 그 자리에서는요, 많은 백성들 앞에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고 하면 아비멜렉은 무엇입니까? 왕자 아니겠습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이 그를 흔들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 마지막에 나중에서는요, 자기를 위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한 갈등이 많은 이들 앞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실패한 사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처음도 끝도 정말 좋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도 끝도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나 정말 좋게 살아가기 위해서 첫째는요, 이런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미디안과의 싸움을 시작될 때에 분명히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내 앞에 군대가 32,000명이 모였지만 다 돌려보내고 300명이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설령 너희가 32,000명 가지고 싸우다 보면 이건 내 힘으로 해서 내 능으로 이겼어라고 할 터인데 300명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이름 옆에 슬그머니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업적을 끼워 놓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앞에 다가와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기드온이시여. 자신들을 구원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이라 불릴 만큼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줬습니다. 사람들은 기드온이 마치 구원자처럼 보였기에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왕이 되어주소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기드온의 속마음
우리는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시여 왕이시라고 그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실상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기드온이 잃어버린 것 무엇이었겠습니까? 기드온이 정말 잃어버린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 읽어 나가다 보면요, 하나님 나의 왕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 높이 들리리이다. 저도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함과 같이 우리의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참된 왕이심을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 내가 왕 되었으면, 그 기도원과 같이 우리가 때로는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님 주님 말하고 있지만 내 속내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합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로서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처음도 끝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처음도 끝도 정말 좋은 모습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믿음 살아가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세상적인 싸움만 하고 살아갈 줄 압니다. 꼭 잊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의 핵심은요, 어디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계실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처음 확신을 가질 때에, 비록 3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담대하게 미디안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찌보면 그는 다윗과 같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전쟁에 나갈 때 그는 승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어나가는 사사기의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요, 처음에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그는
백성들의 시선이 기드온에 가 있게 될 때에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까지 지어주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온 겁니까?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들어왔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요 다 다릅니다. 저의 경우도 다르고 여러분의 경우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철저히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욕심이 많구나. 내가 특별히 재물에 약하구나. 내가 특별히 사람의 관계에 약하구나. 내가 때때로 권력에 대한 욕심에 약하구나. 자신의 약점을 알고 경계할 때에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그런 일은 없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처음도 끝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처음도 끝도 좋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광은 하나님께만 드리셔야 됩니다. 기드온은 지금 백성들이 자신들 앞에 살려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나의 왕이 되어달라, 이런 요청이 오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다스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런 대답을 하게 됐지만은 그 백성들에게 자신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만일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데 당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깨우쳐줘야 되는데 둘이 뭉실하게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발언에 침묵함으로 간접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드온이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백성들은 기드온이 다닌 곳곳마다 왕처럼, 그를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를 구원할 자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24절에 보니까요, 그 영향력을 가지고 백성들이 전쟁에서 가졌던 전리품들, 그것들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내가 한 것처럼 태도를 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의를 같이 합니다. 어떤 분이 격려하게 해서 수고하셨어요, 정말 당신 때문에 이래 됐어요 라고 얘기해 나갈 때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처음에는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이 듣기 좋습니다. 그 말을 듣다 보니 자꾸 내가 한 것 같아져요.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은연중에 취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줄 압니다. 만일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여기기 시작하면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내 적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섭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나의 방해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때에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왔지만, 아니 하나님의 전쟁을 했지만 그의 마지막에
시간에는요, 자기를 위한 전쟁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겉으로 보기에는 열정적으로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도 똑같이 자신의 일로 몰두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남이 나를 알아주어야 될 일, 남이 나를 향해서 박수를 쳐 주어야 될 그 일, 우리는 이럴 때를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고요, 함께 기뻐하고 서로서로 격려할 때에 바로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는 기드온은 두 가지 전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했지만 그 마지막에는요, 자기를 위한 전쟁을 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포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지만 언젠가 보니 서로 간에 누가 더 크냐라며 자리 다툼 때문에 갈등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시작하지만 때때로 내 이름으로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이 아니라 그저 갈등, 다툼, 시기, 질투, 세상의 싸움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이 좋아야 되지만 마지막도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를 믿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정말 귀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그 마지막 시간대까지 좋으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 자리가 복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내 눈을 감을 때에 여러분 주위에서 아름다운 찬송 소리로 여러분을 환송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진국이 되셔야 됩니다. 예전에 나이 같은 어르신들은요, 요즘은 잘 하지 않지만 사고를 사다가 그 뼈를 솥에 놓고 끓입니다. 한두 시간 끓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이상 끓입니다. 하루 끓이면요, 그냥 맑은 물만 나와요. 한 이틀 몇 번 거듭 끓이면요, 그 물이 진하기도 하지만 끈적끈적한 꾸덕꾸덕한 진국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맛을 볼 때 꼭 그래요. 이게 진국이지. 하나님 앞에 멀건 신앙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진국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욕심을 채우는 나라로 사용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가로채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 귀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